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거발 강인데요. 거발 강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은 생명수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 생명수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수라고 하는 그러한 거발강 하나의 생명수를 떠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생명수라고 하는 문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 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사건이나 기적들 등등, 뭐 지명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되었던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가 믿느냐가 아니라 믿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느냐와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는 건 사람이 믿는 것이지만 믿어지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 주어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복음교실에서는 청론불변의 진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에 혹은 지명 강의를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지명 강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명 강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지명 강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겠죠. 전혀 달라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야 돼요. 도대체 그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사건들이나 기적들 그리고 말씀들은 과연 실제로 일어났는가? 역사적 사건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지명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고고학적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음교실에서는 고고학적 현재, 그 도시는 현재 어디이고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별로 다루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실제 했는가 아닌가. 사실 그것이 실제 역사의 일이었던 실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는 주어로 내가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증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성경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지금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다. 정말 나는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론불변의 진리를 늘 말씀드리죠. 첫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 출애굽 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 40년 동안.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데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억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론불변의 진리에서 뭐였습니까? 첫째, 생각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두 번째, 속성들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은 곧 예수님의 속성들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다 아시면 창조주, 창조주니까, 주권자죠. 절대 주권자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는 등등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시각한 공간에 가둬져서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유한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종론에서 이걸 다 아멘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과학에서 알려주고 철학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들은, 온전성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대속제물, 물질로 된 불완전한 짐승으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천국에 가는 자가 그러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다니까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왜요?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니까. 그래서 정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반석으로 삼아서 생각, 속성, 그 다음에 적게 간다, 진리는 변치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발 강에 성경에 기록된 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발 강은 히브리어 케발의 강이에요. 케발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거주한 곳이 그발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기록을 누가 했냐면 에스겔이 해놨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저도 이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 완전히 UFO예요. 어떻게 UFO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잘 설명이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어려운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발강가에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UFO예요. 그 4차원 세계, 우리가 이제 3차원 세계,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1차원 세계, 0차원 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점이 존재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는 2차원 면적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쭉 그으면은 선이 되는 것인데, 선도 역시 존재하는 순간에 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면에서 다시 직각으로 쭉 올리면은 현저히 3차원 세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은 없는 것이고, 정의만 해놓은 것이죠. 수학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점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선이 되는 것이고, 선을 다시 직각으로 면으로 옮기면은 그것이 2차원이 되고, 1차원이니까 선이요.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은 면에서 직각으로 올리면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차원, 1차원 세계에다가는 2차원 면을 그릴 수 없고, 2차원 세계에다가는 3차원을 부피가 있는 건데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방향으로 직각인 것은 3차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랬을 때에, 자, 4차원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 위에 하늘들이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 보이는 하늘은 3차원 세계의 지금의 하늘이라면, 4차원 세계의 하늘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은 가볼 수 없는 4차원 세계, 모든 방향이 직각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하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은 천들이잖아요. 땅은 단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물질계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보조가 있는 하늘들, 영계의 하늘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됐죠. 그런데 UFO가 4차원 세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UFO는 3차원 세계의 법칙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3차원 세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UFO는 가다가 갑자기 딱 서버려요. 관성적으로 더 가다 서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가다 갔어요. 그 다음에 UFO는 그냥 이 중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있었다가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부활체하고 똑같은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UFO의 성격은, 그런데 또 UFO는 보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 찍어내는 것은 금형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UFO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데 다 달라요. 그러면서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과 또 닮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고 없어지고 중력이 무시되고 관성이 무시되면서 또 사라졌다가 다시 눈에 보였다 하는, 그래서 4차원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선, 왜냐하면 아까 좀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홍해가 정말 갈라졌느냐,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3단계로 나눈다.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은 구원을 복음교실, 양형 목사의 복음교실처럼 구원을 3단계로 나누어 놓은 구원의 단계는 없어요.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 믿고 어쩌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예정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외인은 누굽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죠.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탄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3단계로 나누는 유일한 복음교실의 구원론인데, 그거는 1단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1단계다. 왜? 예표다 이 말이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인데 실제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백성의 예표적인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백성들이 쭉 뭐 12지파에서 나와가지고 12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도 구약시대이므로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림자가 있다면 본체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언약이 되어 있었는데 기근을 만나고 뭘 만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대표해요. 그림자예요, 세상에.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세상의 왕인데 세상의 왕은 뭐의 예표겠습니까? 사탄의 예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 사탄의 예표예요. 예표이지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가 사탄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단수거든요. 하나님처럼 엘로힘은 복수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단수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세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 그림자로 봤을 때에 출애굽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 구원이라고 구원을 했는데 2단계는 뭐였습니까? 신약시대 본체 언약이죠. 예수님 오셔서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하셨으니까요. 본체인데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2단계로 보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육을 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디를 거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원의 훈련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예표라고 그러면 지금 교회는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니까는 본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잖아요. 육이 있는 3차원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한하니까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그래서 신약에서 본체적 언약으로 봤을 때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다닌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광야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훈련 기간이거든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는 훈련소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광역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겠습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왕국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막 차고 넘치게 흐르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에, 자, 그런데 가나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광야교회 시대인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온전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림자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만 딥다서 썩히잖아요. 그래서 난 네 예배 안 받아들여. 네 기도 안 받아들여. 나는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속사람을 보는 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또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역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2단계인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2단계이기 때문에. 왜? 육을 가진 상태로 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둘로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 날 나눠져서 다시 지금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없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사탄의 자녀들은 들어가고, 사탄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탄과 그 마귀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 본체, 완성. 구원 1단계는 구약, 신약, 신천신지로 얘기했을 때 예표, 그림자, 본체, 그러나 구원의 2단계다. 따라서 지금 구원의 2단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다녀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예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구원의 3단계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천신지시대로 나눴을 때에 예표, 본체, 완성으로 나눴을 때에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신지는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신천신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본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렇게 볼 때에 홍해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세상이 애굽이 세상이라면 홍해는 물세례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사실 먹으면은 그것이 목 마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누가 다 죽어요? 사탄의 무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제사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표적으로는 사실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그리고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 때 보면은 모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표란 이야기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래서 요단강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뭐 한 명도 없이 100% 다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표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3단계로 나누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홍해는 물세를 뜻하는구나. 요단강을 걷는 건 성령세를 뜻하는구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5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을 때에 반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250만 명이나 500만 명 정도 그냥 추측한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뼈다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영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1세대와 2세대 요단강은 성령세례.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광야교회 다닌다. 그러므로 훈련기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가나안 땅이다. 예표적으로
세월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신천신지 세월과 새 땅 절대로 못 보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나눠서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발관과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한자에 상자가 있더라고요. 형상상이에요. 형상상, 현상할 때 상인데, 그런 이제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은 또 뭐냐면은, 사물에 생긴 모양이나 상태, 또는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그 사전적 풀이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사물에 생긴 모양이나 상태,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이 상.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립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14절에서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에서 20절과 24절.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이걸 이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자, 앞에 UFO가 나왔고 지금 이건 이제 선지자가 막 타고 다니는데 왜 이 말씀을 앞에서 강조를 들었냐면 실제로 분명히 봤겠죠. 타고도 다녔겠죠. 그래 그것이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에스겔이 타고 다니냐 아니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홍해가 갈라졌냐 아니야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오병이가 실제로 있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적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면서 정말 그런 어쨌든 UFO와 너무나도 닮은 것은 확실해요. 다시 이것을 계시록을 읽어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계시록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고 계시록이 성경의 오메가예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엇을 만나가지고 에스겔서가 이렇게 선지자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것도 지금 요한이 들은 거잖아요. 실제로 들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보편화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들이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기로, 7이라는 숫자는 영적 만족수, 충족수니까요. 하나님이 쉬었던 그런 수죠. 신비의 수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앞에서 에스겔서에 본 음성과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에 대한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그래서 작져지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들리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에스겔이 체험한 것이고 요한이 체험한 것이고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도 않아요. 역사적 사건이 아닌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인 에스겔이 본 이상의 신약의 본체, 신약은 본체라고 했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구원, 그림자, 예표, 2단계 본체 언약이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단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 구원의 2단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로 완전히 마지막 날 나눠진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예표인 에스겔이 본 이상이죠. 하나님이죠. 신약의 본체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는 온역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6장 12절에 있고요. 42장을 보면 3층체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42장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8장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쭉 타고 다니면서, UFO 타고 다니면서 한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겔이 타고 다니는 안 나거냐, 그 어떻게 믿어? 아니면 UFO였을까, UFO를 착각했을까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오메가를 쓰는 그런 신비체험과 똑같다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에서도 12지파에게 나누던 분기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떻습니까? 12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12대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둥처럼 쓰잖아요. 초석으로 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2지파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니까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에 대한 본체, 예수님의 12제자요.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나 실제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제자가, 12지파가 12대문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으로 증거를 해요. 이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딱 똑같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가, 예표적으로 이제 이것만 보는 것이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지금 UFO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생물을 열고 가더니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문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요한계시록의 신천신지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에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형상이라 같은 상하고 같은 것이다.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성령이죠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빛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은 즉 누구인지 전해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거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했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바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눠져 있어도 못 간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4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로부터 생명 수가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쭉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냐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어부를 만들어 준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살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완전히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임한 곳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신천신지의 말씀에 대한 예표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게 줬는가야? 예표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죠. 너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하나님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가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우리 이방인이죠. 그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이 말이죠. 신천신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외인이 우가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예표다. 에스겔서 21장 1절 14절 또 내가 새하늘과 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물세례 그런 걸 바다라는 데는 그런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이것도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어서 이때 백성은 진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생명의 부활을 한 백성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2단계에서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거나 2단계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반드시 받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뭐 정통교회 다니니까 2단계 다니니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지 아니한 자를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듣는 것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죄사함의 예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이니 그 성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권능은 신약에서의 성령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하나님의 권능은 신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죠.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0절 24절로 다시 읽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아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 땅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지명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에스겔이죠.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임한 구약의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 본체 언약에서는 어떻게 기록 성경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임하면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영으로 보혜사인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자 주권자시고 창조주시라면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백성을 그들의 죄, 모든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계속 제물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알려주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닫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 말씀들,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지금 도와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헬퍼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건 근데 왜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0.0001초 1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뭐 기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서는 그래서 틀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의에 대하려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은 의에 대하려면 16장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 거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명명백백하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끝나버렸다고 그래요. 세상 임금 이미 심판에 대하려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탄의 자녀들이니까 바로 왕처럼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지. 그러면 왜 마지막 심판을 하느냐? 심판이 왜 없다고 하느냐? 내 말로 의롭다 않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왜 하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자는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인데 무엇을 죄사함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제가 세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죄사함 없고 뭘로 다시 나요? 물리로 세례 받으면 못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죄사함 단회적, 예수님의 대속 단회적, 죄사함 단회적, 그 다음에 거듭남 단회적, 그러나 죄 짓는 것은 다회적이다. 그래서 회개도 다회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성령이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구나 해서 불입해서 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해도 심판을 받아봐야 알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론을 내면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권능이 성령인 것으로 볼 때에 우물이나 가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인 진리와 복음이 생명수로 흘러넘쳐서 우리가 갈급 말하자면은 목마르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산자인이가 아닌가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먹고 그것에 갈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이방들과 동일하고 그것은 사탄의 그 예비가 막인 자들의
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영이었다. 따라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본 이상은 영적인 그림자적 이상으로 본체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아닌 진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의 영인 보혜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자예요. 기복신앙자들은 평안을 못 얻어서 기복을 하거든요. 우리도 기도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육이 있으니까 염려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깨달아지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평안을 얻는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가마귀를 보라 참새를 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었던 이상이었던 에스겔서 1장 48장까지의 말씀드려요. 근데 그냥 희한한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쭉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을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처럼 일반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들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UFO처럼 생긴 걸 보았던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보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에스겔서 말씀이 요한계시록하고 그래도 연결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 그발강이라고 하는 성경 진행 강의로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